찬양에 심취하다 보니까 넋을 놓고 그냥 앉아 있어 버렸어요. 너무 귀한 장 감사해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제 덕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덕을 보죠. 그렇죠? 새해에 그런 역사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부모님들이 그 덕을 봐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덕을 보는가? 하나님이 덕을 보세요. 그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 그대로 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누가 가장 마음 애리하고 가장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새해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의 약속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덕을 보는가? 하나님이 덕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덕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요. 이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 입술로 아멘 소리 계속, 제 목소리 상태가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속은 비었지만 영은 채워져 있거든요. 벌써 금식 하루 다 끝나버렸어. 세상 이틀밖에 안 남았네. 내일하고 모레하고 서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이틀밖에 안 남았네.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네. 그래서 3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할 터이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같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그리고 농화학, 농업 분야의 전 세계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거기 우리식으로 이제 MIT라고 이야기하시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거기에 이제 학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가장 탐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뒤처진 이 농업 분야를 전 세계적인 분야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이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을 참 많이 들입니다. 많이 들여서 이분이 이제 결국 일본 정부의 수락을 받고 수락을 이제 받아들여서 1897년 7월 달에 어디로 가느냐면 삿포로 대학의 농과대학 초대 학장으로 이제 그쪽으로 취임작합니다. 가는데 이제 큰 보따리를 가지고 거기에 학교에 딱 도착을 해서 기숙사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정부에서 나온 장학관 한 사람이 이 보따리가 하도 크고 부피가 많고, 그래서 이제 물어요. 벌써 19세기 일본만 하더라도 뭐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철저하게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닫힌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이렇게 보따리 보니까 이게 뭐요? 하니까 윌리엄 크라카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이 성경 절대로 일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지령을 딱 내리니까 윌리엄 크라크라는 사람이 자기도 딱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성경 못 가지고 가요? 그럼 나 다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다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한 겁니다. 그 타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반입을 하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절대로 가르치지 마시오. 다만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해를 해서 윌리엄 크라크가 삿포로 대학의 초대 농과대학 학장으로 재직을 합니다. 재직을 하면서 거의 젊은이들에게 농업 기술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그 성경을 주면서 윌리엄 크라크가 한 유명한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에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성경에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지금 누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담겨 있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연구로 나온 그런 종합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있는 이곳에 뭐가 있는가? 인생의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우리 속에 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믿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꿈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꿈을 확 심어 주셔서 이것은 환경과 나이, 처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바로 인생, 성경 속에 인생의 꿈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크래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보면은 Boys be ambitious, 이 야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스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죠? 근데 여자분도 함께 이제 포함을 해서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윌리엄 크라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삿포로 대학에 개학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삿포로 공항에 운집해 있었어요. 운집해서 막 아쉬운 마음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윌리엄 크라크 이 교수가 그들에게 했던 짧은 멘트입니다. 그 멘트가 바로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야망과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부딪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보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목사님 세대나 우리 어른 세대나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때는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전쟁이었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고, 아침마다 싸우는 것이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양발 가지고 싸웠어요. 왜요? 저희가 6형제거든요. 4남 2녀. 세상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요 어떻게 잘못 조금 정신 못 차리면 다 빵꾸난 거 내 차지요. 전부 다. 저녁에는 뭐 가지고 싸웠는가? 이불 가지고 싸웠어요. 이불 하나밖에 없는 그 이불에 초저녁에는 그래도 얌전하게 다 반드시 잡아져서 똑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자는데, 새벽녘 되면 추워. 이렇게 보면은 힘센 큰형님이 똘똘똘 말아서 혼자 다 퍼질러 잡아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서도 우리 어른 세대는 그것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원래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되어진 말이 아니라 이 말에 한 문장이 더 원래는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어 한마디 시간 한번 해보실까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Boys, 금식 성리하니까 영어도 배우고, 저녁 집회 오시니까 이렇게 영어도 배우시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자, 쭉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십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발음 100점.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래 이제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게 이제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 그래요.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 이번에 그 성유회 주제를 그래서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성광 뭐죠? 아니 그거 말고 이번 무조건 살림의 꽃만 피우자 그러지 말고. 자, 성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제가 성광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다 하세요. 성광. 그래. 꿈꾸는 새해 주인공.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꿈을 누가 꾸어요? 내가 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끝나지 말고 그 꿈을 누가 꾸는가? 내가 꾸자 그 말이에요. 이런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거기에 가시면 포드라고 하는 제너럴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들어가면 거기에 그 부부 사진이 정면에 다 이렇게 있고요. 부부 사진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참 인상적인 말이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포드 남편은 믿음으로 꿈을 꾸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저는 그 구절이 참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꿈을 꾸었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남편이 꿈을 꾸니까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드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세상에 발전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포드 이분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속도가 얼마나 가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시속 뭐 80이나 90이나 100 그 이상으로 달리면 그 차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심장이 터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나 포도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꿈을 꾸니까 결국 믿음으로 꿈꾼 대로 포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을 딱 보면서 형제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Here comes that dreamer. 여기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거기에 요셉을 가리켜서 그 형제들이 그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바로 뭐냐면 이 별명이에요. That dreamer. 바로 저 꿈꾸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형제들도 요셉을 딱 보면서 아, 요셉 저 친구는 꿈의 사람이구나. 저 친구는 꿈쟁이구나. 저 친구의 가슴 속에는 꿈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는 순간 하는 말이 아이 저기 꿈쟁이 오네. Here comes that dreamer. 바로 저 꿈쟁이가 나에게 오는도다. 바로 그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세 가지의 꿈을 꾸었어요. 첫째로 절받는 인생의 꿈을 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하는 인생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절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중심으로 딱 둘러앉더니 자기의 절을 하잖아요. 나중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중심으로 딱 있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절 받는 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셔서 절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을 받는 인생. 여러분 절 받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이 요셉은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서 그 꿈이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결국 요셉이 30세가 돼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바로 담벼락을 넘어가는 꿈. 자기 영역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영역에서 자꾸 뻗어가는 꿈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개복동 3-1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꾸 뻗어가서 군산 전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담벼락이 자꾸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도록,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전 세계적인 지역까지 쫙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르주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사이즈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품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전 세계적인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살림꾼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살려내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을 살려내고, 애굽을 살려내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자기의 가족을 살려내고, 그래서 요셉이 가는 장소마다 전부 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살림꾼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축복이 금식성의를 통해서 올해 충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묵시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역사서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행전이라고 그래요. 교회행전.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유대 전역으로 뻗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됐는가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국에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힘들 때 1907년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불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의 민족이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막 보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본 거예요. 젊은이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조국의 미래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탄생이 되어졌던 이유가 어디가 있었는가? 교회가 그 희망을 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자체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들의 젊은이들이 성광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 교회 가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 교회 가면 내가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엄청나게 쏟아지게 됐는데, 쏟아진 그 일을 통해서 3.1운동 만세 운동의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연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태동이 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삼천리 반도에 교회가 있던 장소를 표시를 하고, 또 하나 3.1 만세 운동 사건이 일어났던 두 개의 지도를 표시를 해서 합치면 똑같이 일치가 합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가 있는 곳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만세운동의 주체를 누가 했는가? 교회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자동차 안에 불이 있어야, 시동이 걸려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꽉 하고 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꽉 하고 붙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을 갔는데 그 중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에 올라가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도 가지고 오면 다 들킵니다. 나무 한 조각, 또 뭐 돌멩이 하나, 거의 이제 보통 이렇게 가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 중 하나가 겨자씨예요. 뭐 그런 것들은 상점에서 파니까 가져와도 괜찮은데 들녘에 있는 거 뭐 막 가지고 막 공항에서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욕심에 내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 하나라도 주워가자.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가 곧 천국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뭔가 하나 주워갈 게 없을까 싶어서 막 2.02 시력으로 막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세상에 거의 뭐 하나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거야. 하도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야 이거 됐다 싶어가지고 내 그걸 주워왔어요. 주워가지고 다행히 공항에서 안 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훔쳐오라는 것을 꼭 이렇게 다음에 가서 훔쳐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책상 앞에 딱 놓고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속에 그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지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다음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사도행전, 이 역사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님이 흐르고 계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하나님의 거룩한 한강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쫙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이 민족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세계 앞에 탁오르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방의 멋진 등불로 하나님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인가? 선교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선교적인 단계를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천이 됐는가,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성경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 이 모든 이 교회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 이 행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시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을 하직했잖아요. 그 빈 자리를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채워 넣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12이라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고집하세요. 여러분,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역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 그 교회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는가? 사람에 더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채워주도록,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열어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새해 여러분들의 곁에 기도응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믿음 좋은 며느리 사람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회사에 믿음 좋은 동역할 수 있는 직원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이게 기도응답을 하실 때에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서도 하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전도사 시절이에요. 이렇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토큰이 없어. 저는 토큰 세대입니다. 아세요, 토큰? 아시는 분만 끄떡.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고. 그래서 토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토큰이 이제 하나 가지면, 그게 그 당시에 토큰이 110원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토큰이 없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려면 용마루 고개에서 140번을 타고, 그리고 나서 성산회관에 가서 거기서 41번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산동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토큰이 2개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토큰도 없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토큰이 떨어졌어요. 토큰 주세요. 참,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응답을 기대하는가? 전화통만 뚫어지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누구라도 전화하지 않나? 왜? 전화가 딱 오는 순간, 그분은 나한테 토큰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자로 보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전화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다가 똑똑똑 놓고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왜? 그분이 지금 뭐 갖다 주러 온 거예요? 토큰 갖다 주러 온 거지.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딱 오더라고. 딱 와서 이제 문 앞에 서서 웬일이세요? 무슨 웬일이요? 응답받고 토큰 주러 온 거지. 근데 이제 다른 얘기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셔서 속으로 빨리 주고 가세요. 나 집에 가야 돼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속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막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더라고. 가면 안 되잖아요. 토큰 주고 가야지. 기도 응답자로 왔으면 기도 응답을 해주고 가야지. 이게 막 돌아서 가려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딱 또 참 하더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쏙 집어넣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러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1,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원은 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1,000원이면 토큰을 몇 개를 삽니까? 계산되면 장사하시고 계산 안 되면 장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는 아내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주변 친구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사람이 나오는데 패턴이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째는 목회형 리더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회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국내 선교를 하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하셔요. 그분들이 이제 목회형 리더십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선교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그리고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목회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교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장소마다 한 장소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장소마다 다 십자가 세워놓고 그 교회에 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 지역으로 가고 또다시 거기서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움직였어요. 가장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 딱 3년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형이냐면 선교형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외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스데반이에요. 오늘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평신도형 리더십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는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점점 좁혀져 가볼까요? 스데반을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첫째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력과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두 가지 것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데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충만 직전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여기다 가득히 부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이르러서 이것이 흘러 넘친 상태,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기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만큼 꽉 채운 것이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꽉 채우고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두 가지 것으로 충만합니다. 첫째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해요? 권능. 그 권능은 God's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해야 이것이 옆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다 이제 물을 계속해서 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제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치면 이 물이 바로 이 컵 주변에 있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요,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것이 흘러가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과 그 대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더 이상 내가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낀다.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채워지면 돼요. 더 많이 채우세요. 더 많이 은혜로 채우세요. 채워서 말하지 않아도 이게 흘러 넘쳐서 내 아내가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은 여기 두 가지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고.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에요. 영적 spiritual power,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바로 이 spiritual power,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 능력. 시카고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을 누가 세웠는가? 록펠러가 세웠어요. 한 사람이 세워놓은 그 대학 속에 그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가장 많이 노벨 수상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된 것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버트 포겔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포겔 교수가 무슨 얘기 했느냐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영성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이 능력이 바로 캐피탈,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요 전부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 이 영성이 결국에 가서는 누가 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히 받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는 그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영적인 능력, 영역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영역이 자꾸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광교회 강단 속에 하나님이 영역을 부어주셔서 하여튼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보다 목소리 좀 나아졌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바로 여기에서 영역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한 해 동안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 마귀와 사탄 꼼짝하지 못해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섬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부흥이 좀 와서 해달라고. 기억나세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몇 명 모이는데 말하지 말고 와. 몇 명 모이는데 말하지 말고 와. 이 사람아 몇 명 모이는데 2명. 어떻게 해서 2명이야? 나하고 집사람. 여러분 섬지방에 너무 개척하고 부흥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사람아 좀 교인이 있어야 가서 부흥회를 하지. 자네하고 사모님하고 놓고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해. 그러니까 섬에 있는 친구가 자네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이 되지. 이쪽에 있는 친구가 좀 사람이라도 모인 다음에 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자네가 와서 집회를 하면 사람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래서 교인 좀 부흥 좀 시켜달라고. 좀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좀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지. 둘로 어떻게 집회하냐.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섬에 있는 이 친구 목사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결국 왔잖아요. 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사람도 없냐? 있긴 했어. 어디 갔어? 지금 큰 굿이 있어가지고 그 굿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타가. 이게 강사도 걸작이야. 야, 때려치우고 굿이나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강사하고 3명이 굿판 벌어진 데 가지고 굿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 교인들은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앞자리가 금자리잖아요. 그래서 굿도 앞에 가서 봐야지 싶어가지고 비집고 팍 가서 앞에 앉아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제 굿 구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굿을 얼마나 하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촬영한 모습으로 앉아서 굿을 구경하는데 와서 팍 대나무 잡고 막 내림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대나무를 잡고 이게 하는데 이게 신이 내려야 말이지. 이게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순간은 피차간에 곤란한 거거든. 그래서 막 더 저기 하는데 이게 돼야 말이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목사 그 450명이 자기의 몸을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막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또 쭉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말이야, 응? 나보다도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누가 굿을 방해해, 모처럼 만에 굿 구경하는데 빨리 가지 말이야. 누가 와서 방해를 하느냐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무당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 말이야, 응?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남의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강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큰 신 섬긴대. 그랬대요. 여러분 요한의 1서에 보시면은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마귀와 사탄도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평신도 해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예요.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이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어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역만 충만하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지금 뭘 하느냐면 논쟁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거기 세 군데 지역 사람들이 거론이 돼 있어요. 네 군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게요, 그 당시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 스데반이 같이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방 문화와 이방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방인 종교,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스데반은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신단 말이에요. 평소에 실력을 갖고. 우리 성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이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논쟁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의 맥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적어도 그런 욕심이 생겨요. 나 천국 가기 전까지 적어도 성경 강해 설교는 한 번 정도는 듣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이게요, 골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한 번도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그거보다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성경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음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박국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호박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만 2년 지나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 재단에 와서 강의 설교한 성경 권수가 한 13권 정도 돼요. 그때까지 강의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강의 설교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참 귀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기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사람, 그 얼굴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서 볼 수 없는 너무 귀한 사랑과 긍휼과 인자함이 얼굴. 자,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혹시 그 말 하시면서 속으로 에이 뭐 천사의 얼굴,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인정해 주면 상대가 그런 얼굴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굴은 바로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노출되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여기가 환하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래요. 벌써 하루 금식하고 나더니 이게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버린 것 같아. 내일부터는 완전히 비만 치료로 들어갑니다. 이틀째 금식하면 이제는 독소는 오늘 다 빠져나가고 내일은 전부 다 34, 24, 34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완벽한 몸매로 하나님이 내일 하루만 더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요. 뭐 인정하지 않는 눈치 같지만 어쨌든 얼굴이 참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 영이잖아요. 영, 굴, 출입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출입하는 굴 7개,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그래서 7개예요. 그러니까 7개 굴을 통해서 뭐가 출입을 하는가? 영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출입하는 흔적이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40대가 되면 인생에 책임질 만한 얼굴을 가져라.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어떤 영이 지금 이 굴을 통해서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달라져요. 지금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지금 천사가 출입한 거예요. 천사가 출입을 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와 사탄이 출입하면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로 바뀔 것 같아요? 마누라 얼굴로 바뀌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스데반은 뭘 품고 살았는가? 천국을 품고 살았어요. 천국.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천국을 품을 만한 그런 환경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 그 스데반을 잘못된 그런 재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래도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슨 천사의 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스데반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누가 출입하도록 허용을 했는가? 성령이 그 안에 출입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장 54절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스데반은 순교의 사람이에요. 순교.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 7장은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설교의 말씀이 나한테 찔리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 내 말씀으로 들려야 찔림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찔려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이를 갈어. 이를 갈면 어떻게 돼요? 김종관 치과로 가야 돼요. 이를 툭툭 갈면 이 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확 와닿는 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축복.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독을 품지 말고, 도대체 목사가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물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절대로 말 못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고집스럽게 더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설교 준비하다가 만약에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생각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의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배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부러 또 고집스럽게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스데반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늘을 본 거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거기서 뭘 봤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게 하늘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은 하늘에 있어요. 왜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새해를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왜요? 하늘문이 확 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우리들이 듣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뭘 봤는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찼다 이 말은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스데반은 순교로 그의 삶을 끝내. 순교로 그의 삶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너무 인상적인 삶의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차는 어떤 것을 주셨는가? 59절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이 세상 떠나면서 내가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의 죽음을 하면서 두 번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고 간 거예요.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너무 귀한,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그의 인생 속에 가득 차요. 그 행복을 스데반은 나의 행복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력도 있었고 영력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얼굴이 천구천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요. 이런저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사는 동안 속상할 때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얼굴 7개의 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출입하도록, 그래서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고,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교의 영성이 있는 사람. 순교. 결국 이 세 가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스데반의 인생의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최고로 맛있는 라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라면. 새해 꿈을 꾸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라면 새해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 꼬마 하나가 밤에 유심히 달을 팍 뚫어지라고 보고 있어. 아빠가 그 행동이 기이해서 야 너 지금 뭐하니? 아빠 나 달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아빠 나 언젠가 저 달에 한번 가고 싶다. 두 가지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군밤주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가서 책이라도 한 자 읽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꾸중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참 좋은 꿈을 가졌구나. 네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너는 그 꿈대로 될 거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을 했던 어린 꼬마는 장성해서 결국 달에 갑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 꿈이 내 인생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 이 새해 멋진 축복의 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 바로 누구? 바로 누구?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